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고백으로 분류되는 본문은 모두 5개의 본문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으로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에레미야 12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고백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번영에 충격받은 에레미야와 하나님의 답변에 관하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은 지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이 왜 잘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에레미야의 복잡한 심경 속에서 터져나온 질문일 것입니다. 욥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욥기 21장 7절 말씀에서도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생존하는 것도 의아한데 나아가 장수까지 하며 더구나 세력마저 강한 것을 납득히 어렵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번영 때문에 받은 시련과 위로의 노래인 아삽의 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놀랍게도 이 시대와 데칼코마니처럼 너무나 닮아있는 시대적 자화상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의 시대적 삶의 눈으로 보면 번영은 곧 축복이고 고난은 죄에 대한 벌로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맴돌게 되자 의심에 빠진 사람들이 쏟아놓은 질문에는 서슬픈 분노가 아닌 서글픈 눈물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질문은 단순히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한마디의 응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널리 선포되고 적용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악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온갖 고난과 빈궁을 껴안고 살아가게 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들어서 섭리 가운데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교만하고 교활한 악의를 심판하시는 그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므로 에레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에레미야의 선포와 삶은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신의 질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안다고 하는 범위를 우리에게 훨씬 뛰어넘는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지금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호소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심정일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대적자들로 인한 고난과 박해 또한 다 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깊은 내면의 강구는 자신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끌어내어 멸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위하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의 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9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짐승과 새들이 멸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니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친하는 자가 없으니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악한 시대는 참으로 살아내기가 힘에 겨운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번영은 곧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또한 함께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악함은 온 땅에도 엉겅퀴를 내듯이 가시덤불을 내듯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리니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혹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혹독한 비난과 경멸의 말이라는 것이지요. 잠언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8장 7절 말씀을 보아도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어서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서두에서 보았던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에레미야의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에레미야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고대 전쟁터에서의 보병과 기병과의 전투처럼 전력 차이가 심히 큰 상황을 비유하시면서 지금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곧 말과 경주해야만 할 시간이 도래할 터인데 그때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음모나 유다인들의 박해가 장차 마주치게 될 환난과 파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은 점점 가중되어서 에레미야의 질문을 도리어 무색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분명한 위험의 암시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4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의 깊은 숲이 사자의 거처로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의 사람의 생활이 위험에 처한 지옥으로 표시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한순간도 이 생명의 안전함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관리나 왕들로부터 매국노와 반역자라는 핍박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은 점차 가중되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 같은 지붕 밑에 가족들이 폐역하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마치 도적이나 살인자를 쫓으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에레미야를 따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에 맞서는 근육을 키우고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부패한 백성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고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므로 네가 선지자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를 고난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큰 고난에 기를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토로한 에레미야의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은 더욱 거칠고 험악한 고난의 길로 나아가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